오늘 본문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로 옮긴 말은 본래 장례식에서 죽은 이를 붙들고 터뜨리는 애곡의 소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 애곡의 소리를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은 이미 그 장래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의 몽둥이라고 본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에 들고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인 동시에 화가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수르의 정체성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두 단어로 규정하십니다. 막대기와 몽둥이입니다. 둘 다 사람의 손에 들려야 비로소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아수르는 세상이 두려워하던 대제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은 단 하나,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 즉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손에만 들려야지만 휘두르어지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럽혀진 백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매맞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와 같은 이방 대제국이라는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수르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균열들이 드러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같이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마음과 보냄받은 사람의 마음이 서로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명하셨고 징계를 뜻하셨지만 아수르의 마음은 오직 멸하여 끊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도구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을 잘못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비극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구인 아수르가 주인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아수르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아수르의 현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8절부터 아수르의 입이 열리고 그의 마음의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수르는요, 정복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갈로가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가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자랑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성도, 그 어떤 신도 아수르는 자기의 손을 막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13절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13절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의 힘으로 그리고 내 지혜로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서 이 주변의 구절들을 보면 온통 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 손, 내 힘, 내 지혜.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앗수르를 향해서 내 막대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막대기가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구가 자기를 주체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의 비유는 그 오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앗수르에게는 버려진 둥지의 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항 한 번 없이 날갯짓 한 번 없이 그저 주워 담으면 되는 것들이었다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앗수르가 얼마나 자기를 오만하게 생각하는지, 앗수르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14절이 절실히 보여줍니다. 교만의 뿌리는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힘과 지혜를 마치 제 안에서 솟아난 것처럼 여기는 것.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의 공로로 계산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 은혜는 교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교만해져 버린 도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한 교만한 눈의 자랑과 같은 어근입니다. 도끼의 자기 영광,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그 단어를 다시 꺼내어 드십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는도다. 여러분 막대기와 몽둥이는 5절에서 하나님이 앗수르를 부르신 바로 그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막대기다. 막대기가 어찌하여 드는 자를 부리려 하느냐. 도끼가 어찌 찍는 자를 향해 제 것을 내세우느냐. 즉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고 도구가 주인 자리에 앉으려는 바로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이하 심판이 임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불붙듯 하리니라고 말하고요.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되실 것이라. 앗수르 앞에서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작은 빛을 온 숲을 사르는 불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삼키던 앗수르가 이제 하루 만에 타버리는 가시덤불과 질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그 살림에 남은 나무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온 세상 숲처럼 베어 넘기던 제국이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세어 적을 만큼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베던 도끼가 스스로 배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자신을 도구임을 잊을 때 맞이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수르처럼 내 손의 힘을 자랑하라 합니다. 우리의 안전도, 제국의 안전도,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지혜도 전부 내 손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빛 대신 그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손에 들린 막대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내 삶의 성취를 두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붙드신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그루트기에서 새싹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스스로 낮추며 겸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